인생을 살면서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물의 원리와 이치는 균형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수레가 두 바퀴가 균형 있게 잘 굴러가야 잘 달려갈 수 있고, 새의 양 날개가 균형 있게 움직여야 고공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인격이 균형이 잡혀야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지성적인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가슴은 감성적 풍성함이 있어야 하고, 의지는 행동이 민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 잡힌 인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많이 알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가슴이 차가워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기 쉬워요. 늘 남을 정죄하고 자기만이 의롭다 생각을 해요. 또 반면에 기도만 5시간, 10시간 하면서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도 듣지도 않는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나 이런 것은 많이 있지만 극단적 신비주의자로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의지적 행동이 균형 있게 동반될 때 이게 균형 잡힌 영적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영적 생활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목회 철학을 이 균형 목회로 정하고 오늘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 목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둥이 있어야 돼요. 바치는 4가지 기둥으로, 하나는 영성 목회, 또 하나는 치유 목회, 3번째는 교육 목회, 4번째는 비전 목회로 정하고, 우리 영안교회가 42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 목회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늘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치유 목회는 영혼과 정신과 육체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건강하게 치유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도 건강하게 치유가 돼야 돼요. 이 사회적인 치유라는 말은 여러분이 교통신호 하나 지키는 그것 자체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들 전인적인 삶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모든 원리는 균형 속에서 질서가 유지가 되고 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을 이룰 때 무질서해집니다. 모든 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도 이 균형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통계를 보니까 2022년 3월 20일 기준으로 79억 4,198만 6,960명이래요. 뭐 지금 또 태어났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자가 막 너무 많이 태어났다? 그러면 여자를 막 납치할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2배 이상 태어났다? 그러면 남자들은 홍제수 만난 거지. 이건 뭐 일부 다처제로 둘씩 아마 모시고 살겠죠. 그러니까 인류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균형을 잃는다면. 여러분, 사물도 균형을 잃을 때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사회도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이 사회가 혼란이 없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소통해야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는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의 이익만 독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근로자들이 회사가 망하든지 마든지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면 그건 벌써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업도 근로자와 균형을 잘 이루어야 건강한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이 잡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이 균형 목회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친절하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고, 뜨거움이 있는데 광신적이지 않는 교회, 가족적이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 여러분 신선하면서도 포근함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또 기도와 말씀이 역사하고 행복과 비전이 있는 교회.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더불어 이웃과 나누며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바로 균형 잡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주보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균형을 이룬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공회에다가 끌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 기구가 이게 공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울이 외친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외쳤어요. 이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양심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분노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의 입을 쳐라, 저 말을, 저런 말을 하지 못하게 입을 쳐라, 감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기를 죽지 않아요. 오히려 3절에 뭐라 그래요?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휘칠한 담과 같은 당신이, 하나님이 너를 치기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고 너희가 오히려 나를 치려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기 원한다. 여러분, 이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당당히 맞서는 이건 바로 죽음의 자리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공회에서의 담대함.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담이다. 여러분, 회칠한 담이란 말은 쓰러져가는 그런 곳에 겉에다가 페인트 칠로 겉모습만, 속은 다 썩고 쓰러져 가는데 번드름하게 칠을 해놓는 것을 회칠한 담이라 그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회칠한 담이다 당신들이. 다시 말하면 부패와 위선을 지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모든 사람 있는 공회에서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에 서서 당당히 맞섰어요. 여러분, 이런 담력,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범사에 양심에 꺼림없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양심에 꺼림없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담력과 배짱은 달라요. 신앙은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배짱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으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담력은 떳떳하고 바로 살 때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담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양심과 믿음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선 파선을 했다.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착한 양심을 함께 가져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양심을 버리니까 그 믿음도 깨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양심과 믿음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양심과 믿음의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심의 기능과 믿음의 기능,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 구원의 관계라면 양심은 그 구원의 믿음을 지키는 삶의 과정이에요. 그럼 이 양심과 믿음의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바른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무엇보다 바울은 따라합시다. 범사에 양심을 따라 살았노라. 이게 바울의 첫째 고백이에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고백. 이 양심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임을 늘 설교했잖아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공회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기능이 양심이에요. 아무리 영리한 짐승도 양심이란 기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기능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함께 아는 공동 지식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함께 안다는 게 뭐예요? 정신과 육체가 함께 알 수 있는 깨달음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세계에서 인간에게 알 수 있는 것, 육체가 반응하며 알 수 있는 것이 이 양심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도덕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누가 모르지 않아도 인간에게는 도덕적 기능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주신 도덕적 기준이 바로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신앙생활의 기본적 가치예요. 그리고 행위에 대한 규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본 사람이 없어도 이 양심을 거스리면 평안이 없어요.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꺼림직해지고 불안해지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전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남편이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손님을 태우고 났는데 뒤에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 미국 여권이 있고 또 거기에는 신용카드가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궁금해. 야, 이 돈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갔다가 집에 가서 세어보고 내일 갖다 주자. 가지고 왔어요. 세보니까 1280만 원. 그 이튿날 그걸 가지고 또 경찰서까지 갔는데 마음에, 야, 하루 종일 일해서 몇 푼 버냐? 이거 한번 제대로 세보는 또 짜릿짜릿한 피곤도 풀리네. 내일 갖다 주지 하고 집에 또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세어보는 거야. 이러다가 열흘 동안을 그러다가 어느 날 아예 농 밑에다가 넣어두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마음속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운전을 하는데 교통순경만 봐도 자기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손님이 부딪히니까 이 아저씨가 진짜 기사냐? 어떻게 운전을 개인 택시가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손님이 막 놀래가지고 꿈을 꿔도 막 악몽을 꾸는 거예요. 어느 날 여름인데 막 열이 오르고 땀을 흘리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막 이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귀신이 들렸어요. 빨리 와서 기도해 줘야겠어요. 그래.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과 아닌 거를 눈 보면 알아요. 눈을 보니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뭔가 불안과 쫓기는 모습이야. 그래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부릅시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귀신 들린 남편이 분명한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무슨 말이야. 마귀들과 싸울 것은 뭐 이래야 될 텐데 꼭 돌 씹은 얼굴을 해고서 앉았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평안을 주러 왔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을 읽어주고 안무개 선생, 당신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당신의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은 아무 소유의 가치가 없는 거야. 당신을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결하십시오. 가만히 있던 눈물을 막 흘려요. 근데 벌떡 일어나. 이거 귀신 들려서 일어났더니 숨겨놓은 농 밑에 그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방금 전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당시 우리가 중화동에 있을 때 경찰서 옆에 아니에요. 거기에 수사과장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칭찬을 해줘라. 그리고 갖다 주고 왔어요. 갖다 주고 오더니 나는 안수도 안 해고 기도도 안 해줬는데 열도 내리고 다 나버렸어. 다 난 거야. 이야,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가죠. 점심 먹고 났더니 그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방송국 막 경찰서 신고했으니까. 근데 그때에 미국 거기에 비자가 있고 또 비행기 티켓이 있더라고요. 신용카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금방 나타나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무섭다 그러길래 같이 경찰서 갔더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출국할 날이 됐는데 큰일 난 거야. 다시 비자 발급도 못하겠고. 그냥 그 경찰서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오히려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지갑을 꺼내더니 1280만 원을 다 꺼내서 그분에게 주는 거야. 이건 내가 이미 분실한 거라 내게 아닙니다. 나는 이 비자와 티켓과 이 카드가 있으면 됩니다. 야,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공항에 갔다가 지갑을 하나 주웠대. 거기에 엔화가 막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갖다 줬는데 이게 일본 사람인데 그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만 하고 하나도 안 주더래.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길래 그놈 건 주지 말아도 되는 건데 하고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똑같은 돈인데 자기가 스스로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양심이 기능이 속에서 자꾸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게, 불안하게. 이게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라는 거야. 근데 그 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똑같은 돈인데 그 돈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그 헌금을 다 오히려 헌금을 드리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중화동 교회 있을 때예요. 이분이 교회를 우리 여기 질 때 97년도 IMF 아니에요. 짓는데 와서 그날 쉬는 날 봉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교회가 요새 교회 짓느냐고 어려운데 뭐 거기에 좀 뭐 차 뒷좌석에 한 10억 들은 돈 떨어진 거 없느냐 그랬더니 막 웃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은 다른 거예요. 세상과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과 양심, 믿음과 양심의 균형의 균형을 어떻게 우리가 조율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에겐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에도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양심은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종류는 전혀 달라요. 성경에는 4종류의 양심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청결한 양심. 우리 인간에겐 청결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네 속에는 청결한 양심을 내가 본다.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디모데 속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3가지. 청결한 마음, 2번째 선한 양심, 3번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신앙이 어디서 와요? 청결한 마음에서, 선한 양심에서, 거짓 없는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이 3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더러운 양심이죠. 더러운 양심. 여기 뭐예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양심이 더러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여러분, 저 소를 향해, 돼지를 향해서 야 더러운 돼지야 이러지 않아요. 인간에게만 그 마음과 이 양심에 더러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더러운 양심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권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돌아갈 때면 남의 밭에서 호박, 고추 뭐 이런 거를 따가지고 집에 가서 찌개를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의 집에 밭에서 호박을 따가고 고추를 따가는 그 인간이 그게 일용한 양식의 도둑이지. 도둑이요, 도둑. 그러기 백날 기도하고 절야하고 금식하면 뭐 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하는 수직적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믿음과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덕적 기능, 선악의 기능을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양심의 균형, 오늘 이것을 잘 이루어야 여러분이 좋은 기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인간은 뭐예요? 이 양심이란 기능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양심과 믿음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에요. 전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했다.
믿음 따로 양심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깨어지고 파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지혜입니다. 믿음과 양심의 양날개로 균형 있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구원의 관계라면 양심은 삶의 관계인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도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그립습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